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그 힌트를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제사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이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제사라고 특별히 하면 희생 제사잖아요. 동물 잡아서, 소 잡아서,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보면 제사를 드리는 그 가장 목적이, 주된 목적이 이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데 있어요. 살아나는 은혜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타깝게 나를 대신해서 양과 소가 희생이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살리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귀한 일을 행하셨는 줄 믿습니다. 네. 계속 안 되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으심보다 더 큰 은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힘입어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은 또 죽어야 하는 동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죠. 우리 예수님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는 그 사랑에 집중하시고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함께 하늘로 올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주님도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도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그보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보았지만 부활 때에 되면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전하지만 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작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500여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만방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십자가는 목격했어요. 왜냐하면 언덕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았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6월절, 가장 중요한 절기 6월절에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예수님 처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명절 큰 날이잖아요. 명절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그 시기에 그 이후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의 장면은 다 보이시지 않고 500여 성도가 부활 후에 그 부활체인 예수님을 목격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생생하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오늘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군요. 이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사는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죠? 변화되고 과거의 나의 모습은 그렇죠. 슬퍼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변화를 받아서 모든 상황에
늘 긍정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우리가 깨달으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은혜가 임하고 기뻐지는 줄 믿습니다. 기뻐지면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뭐 은혜 있는 찬양,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 그런 찬양들도 있지만 기뻐하는 찬양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마하나님 찬양하는데 이 스피커에서 칙칙대는 소리만 없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죠? 이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칙칙대는 소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한 주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참 그 마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분대 같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참 은혜가 됐는데, 그렇게 함께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시고 억지로라도 한번 기뻐하시고 뛰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찬양은 깊은 찬양을 드리는데 이렇게 결과가 되시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힘이 빠지고 나도 힘이 빠지고, 그런데 함께 또 찬양하고 그러면 한 사람만 뛰고 찬양해도 또 앞에서는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소재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소재는 그 이름도 그렇지만 소재, 작은 숫자인가? 이거 제가 알아보질 않나요? 작은 숫자는 아닐 수도 있는데, 소재는 피 없이 드리는, 희생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죠. 그리고 레위기서 1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번제와 마찬가지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소재를 하나님께서 희생 없이 독자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소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재로 곡물로 피 없이 제사를 드리면, 여기서 보면 신학자들은 최고급 밀가루라 그래요. 밀가루 중에 그래도 좋은 것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 최고급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자, 그래서 이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 근데 대부분의 소재는 다른 제사와 같이 드려져요. 첨가되는 제사예요. 덧붙여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소재는 단독적으로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에는 자원하여 독립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로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상은 독자적으로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희생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드리지 않고 대부분 번제나 속죄제나 함께, 화목제나 함께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독자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너무 가난해서 양도 소도 하물며 비둘기도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이 식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좀 비슷한 예를 좀 살펴보면, 속죄제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번제처럼 등급에 따라서 이제 그 형편에 따라서 이제 드릴 수가 있어요. 송아지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것도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그렇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소재와 동일해요. 그런데 소재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속죄제에서 드려지는 소재, 동물 희생 없이 드려지는 이 소재와 같은 제사는 기름과 향유를 섞지 않는 것, 요거 차이만 없고 똑같습니다. 소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단독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너무 가난한 경우 또는 다른 그 감사의 제사로 그 식물,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것에 대하여 10분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감사의 의무를 담아서 드릴 때 소재를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 소재에는 첫 번째로.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들도 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총동원 할 때에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주변의 어르신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좀 초청을 해서 다 오시게 하셔서 복음도 듣게 하시고 그분들이 또 잘 정착해서 또 예배를 또 드리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시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단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좀 힘을 내주셔서 초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엄청 좋은 거 준다. 성장하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노인들만 있으면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이 전이 가득 찬 것들이 한번 보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오신 분들은 또 와 우리가 사람도 많고 너무 괜찮은데 나 이 교회 다녀야겠다 라고 정착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 주한장로교회도 보면 한 몇천 명 5천 명 이상 거의 10,000명 가까이 이제 초청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한 1년에 2,000명이 등록을 합니다. 대신 또 2,000명이 나가십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총동원을 안 하면 안 돼요. 나가시는 분들만 생겨요. 그래서 거기는 총동원으로 성장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이러한 그래서 그 총동원 기간 때에는 주한장로교회는 잔치입니다. 온 동네에서 다 난리가 나고 심지어 뭐 매체에서 라디오나 이런 매체에서도 선전을 해주고 그리고 뭐 아무튼 대단해요. 연예인들도 막 오고 그러니까 엄청난 축제인데 저희도 이런 큰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율법과 관련된 말씀을 하려면 참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고 이 소재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소재는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어지는 예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헌신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소재는 한 움큼 집어서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그래서 기념물로 삼는다는 것은 나를 기념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소재를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재를 드리느냐? 이것은 이제 차츰 보면 이제 아시게 됩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에 이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한 움큼을 집어서 기념으로, 나를 기념할 수 있는 그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나머지는 제사장으로 돌리는 거.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속죄제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져 올려드리는 그 소재와 먹는 소재.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을 먹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재는 동물들은 온전하게 그 동물들을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주식은 아니잖아요. 우리 꼭 안 먹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소재는 우리의 주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로 먹는 이 사람들은 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신이 주로 먹는 주식으로 삼는 그 식물을 하나님 앞에